시편 85편 말씀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 시편은 찬송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부르는 찬송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여호와여라고 부를 때 굉장히 친밀하다 그랬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굉장히 가까이 모시는 그런 부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엘로힘이여 할 때는 전능하신 분으로 고백하지만 이렇게 여호와여라고 부를 때는 언약의 하나님이시여, 나와 굉장히 가까이 계시는 친밀하신 하나님이시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주의 땅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말합니다.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야곱의 포로된 자들, 이스라엘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왔을 때에 감사하며 노래한 그런 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요.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이렇게 돌아온 것은 그들의 백성들의 죄악을 이제 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3절에요.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했던 것은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고 정말 세상의 길로 가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여버리고 핍박하고 그런 죄악의 길로 갔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진노하셔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다가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어가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분노를 거두시고 주의 진노를 돌이키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그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길로 빠져들면 우리는 죄악의 사슬에 묶이게 됩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데서 떠나버리면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종들로 그렇게 타락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땅에까지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거기서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손이 다시 그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부터 7절까지는 돌아왔지만은 해방되었지만은 그것은 은혜요 감사할 일이지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현실이 평탄하겠습니까? 또 그 현실도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구원이요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었지만은 그러나 돌아온 그 예루살렘의 현실은 또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데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구원받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된다. 이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현실이 그냥 만사형통합니까? 그래도 현실은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까? 구원받아도 예수 믿어도 현실은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도 필요하고 또 현실에서 승리하는 믿음도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학생이 주님 기도합니다. 나 대학교 입학할 수 있도록 대학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노력도 하고 그래서 대학교 은혜로 입학했습니다. 입학했으면 이제 다 끝났다 성공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입학한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또 현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구원받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서 해방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가지고 해방시켜 줬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다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의 아버니 성전도 지어야지. 또 이방 사람들이 자꾸 공격해 올라가니까 그거 막으려면 성벽도 건축해야지. 잃어버렸던 신앙도 다시 회복해야지. 현실에서 승리해야 될 수 있는 또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부터 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포로에서 돌아왔지만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분노를 좀 거둬 주시옵소서. 돌아온 현실이 아직도 막막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그 분노 아래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 5절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요.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우리는 순간순간 범사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었어, 구원받았어, 다 됐어,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끝났어,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은혜는 날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친밀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고 정말로 나의 심령 속에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절에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현실 속에서 주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들 가운데서 주님의 그 인자하심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이 7절까지는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 본 현실 속에 닥치는 그런 고난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에 받은 은혜고, 현실적인 문제가 4절에서 7절까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옛날에 구원받은 거 말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8절부터 13절까지는 미래에 대한 또 소망입니다. 8절이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이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그럽니다. 하실 말씀이 아니고 미래입니다. 하실 말씀.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말씀합니다. 이미 하신 말씀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네. 이미 하신 말씀은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는 또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실 말씀? 나한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을 묵상할 때에 내게 들려주는 내마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갈 때 필요한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하실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85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들으실 때에 오늘 내게 은혜 주시는 하실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이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이제 힘이 있어지고 밝아지고 은혜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실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에 은혜가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진실로 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현실의 문제에서 구원해주는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가깝다.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인애,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와 같이 만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진리의 가운데서 말씀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이 뭐냐? 사랑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에 역사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도 사랑이 넘쳐나서 정말 또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래서 인애와 진리가 만난다는 것입니다. 또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의롭게 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말하는 은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평이 어디서 이루어졌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화평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화목하게 되고, 또 사람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왜 악해집니까? 왜 가정에 문제가 많고, 왜 이 땅의 세상에 이렇게 복잡하고 시끄러워지고 혼란해지고 분쟁과 시기와 다툼이 일어납니까? 인애와 진리가 없고 의와 화평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화평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날마다 화평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11절에요.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은은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진리의 말씀이 땅에서 막 풍성하게 솟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선포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의로우신 주님이 하늘에서 정말로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는 곳에 의로움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12절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그럴 때에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고 화목의 역사가 나타나고 진리가 온전하게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보배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땅에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복이 임하고 나라의 복이 임하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풍성해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정말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앞에 정말 생명의 길을 닦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서 하나님의 길을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를 내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또 우리 현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참으로 우리의 심령에 정말 승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인애와 진리가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과 화평의 역사가 정말 우리의 심령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좋은 것이 우리에게 넘쳐나며 이 땅 가운데서 풍성한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